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을 읽을 텐데요. 예, 오늘 말씀 읽을 때에 지금 오늘 이야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르실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가 같이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32절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31절에 보니까 첫째, 그는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길르앗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가 길르앗 사람이기 때문에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을 지금 환송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길르앗은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왔을 때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그 마하나임이 이 길르앗 지역에 속해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피난을 와 있을 때 길르앗 사람이었던 그 바르실레가 이 로글림은 바로 그 마하나임 옆에 있는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이웃 동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웃에서 다윗에게 그가 공개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32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80세에 해당하는 노인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가 큰 부자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이면서 나이가 80세에 해당되는 그런 노인분이 재물은 많은 그런 부자였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가 한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살았느냐,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를 이야기할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하였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래요. 공개라는 말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것을 가지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르실레가 다윗을 사랑으로 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바르실레의 사랑과 섬김에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바르실레가 다윗을 사랑할 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할 때 그가 어떻게 공개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공개를 했는지 그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27절로 29절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 지혜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17장 27절로 29절까지 여러분들이 바르실레가 어떻게 지금 다윗 왕을 공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읽으시면서 같이 좀 따라 읽으시면 좋겠어요. 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팟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자, 본문 말씀은 오늘 32절, 32절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하는 말씀으로 좀 이렇게, 오늘 지금 그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에 보면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공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르실레가 왕을 공개할 때 왕 한 사람을 공개한 게 아니고 그 다윗을 따라왔던 모든 백성들을 다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큰 재물을 가진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지금 왕과 백성들을 섬기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섬길 때에 뭐 침상, 대야, 질그릇, 기본적인 생필품을 비롯해 가지고 그가 백성들이 먹어야 될 모든 양식을 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료와 양식을 골고루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그런 양식을 가지고 와서 공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르실레가 지금 다윗을 공개할 때 다윗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쫓겨났어요. 그는 분명히 왕이었어요. 그러나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기는 지금 이 시간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피난길에 와 있는 다윗을 돕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재물을 가지고 다윗을 섬기는 것도 뭐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지금 피해서 도망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왕이 되면 그리고 다윗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가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오히려 그 다윗의 뒤를 따라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혼자 죽겠습니까? 아니면 온 집안이 다 몰살당하겠습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자기 가문을 그야말로 저울에 달아놓은 것처럼 다 걸어놓고 그렇게 다윗을 그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잘 지내자고 해요. 좋아한다고 하고요. 사랑한다고 하고요. 다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형편이 어려워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요? 아니면 멀어져요? 그때부터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얼굴을 돌려요.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얼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궁궐에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맨발로 벗은 발로 황급하게 궁궐에서 그가 피신하여 마하나임에 와 있을 때 지금 바르실레가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그 여정에 있을 때에도 바르실레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다윗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 보고 어떤 때는 우리 형편이 좋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다가 우리가 형편이 안 좋으면 나 너 몰라. 우리가 어려워서 하나님 찾아오면 외면하시고 그런 적 있으시던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고집 피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시고 버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징계하실지언정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르실레가 다윗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섬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3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자, 33절 왕이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자기를 환송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 보내려고 찾아온 그 노인 바르실레에게 같이 건너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궁궐로. 왜? 이제 그 반역의 무리를 다 진압하고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다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이제는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그 궁궐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노년이 되면 더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궁궐로 가면 그러면 특히 궁궐에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잔병 치레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궁궐에 가면 의사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내가 당신을 예루살렘에 같이 가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공개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할 때는 만약에 그가 아프면 어의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내주죠. 왕이 어의 불러가지고 그 바르실레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하니 당장 가서 한번 네가 진단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약도 마음껏 지어드려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34절 이하는 제가 다 읽지 않지만 34절 이하에 보면 바르실레가 겸손하게 거절을 해요. 제 나이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제가 제 고향을 뒤로하고 왕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노인네가 이제 왕을 따라가서 내가 과연 좋은 것을 보면 얼마나 내가 그걸 알겠습니까? 내가 좋은 것과 흉한 것을 과연 분간이 나겠습니까? 음식의 맛인들 내가 제대로 알기나 하겠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놀이할 때 그 놀이하는 소리를 내가 알아들을 수는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왕에게 누를 끼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 고향이 여기에 있고 내 부모의 묘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서 그냥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왕에게 누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르실레가 거절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지만 오히려 나이 들고 점점 사람이 연로해질수록 오히려 좋은 거 더 잘합니다. 오히려 음식의 맛에요 더 민감해집니다. 처음에 아무리 내가 먹고 싶었던 것도요, 한 번 먹으면 두 번째는 그 맛이 처음 먹은 것 같지 않아서 두 번째는 멀리하게 돼요.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은 뭐 아무거나 그냥 한 끼 때우면 돼요. 뭘 먹어도 상관없어요. 다 맛있어. 근데요,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음식의 그 맛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매번 어르신을 섬기게 되면 좋아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하고 달리
그날 다르게 섬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노래하는 거 여러분 노인분들일수록 더 좋아해요. 어디 공연한다, 누가 가수 왔다 그래가지고 어디 무대에 있으면요 거기 가보세요. 젊은이들은 별로 없고 노인분들 많아요. 흥에 겨워가지고 노래하면 덩실덩실 춤추면서 같이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실레가 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맛을 알겠습니까? 제가 노래하는 소리나 제대로 분간이나 하겠습니까? 남자가 부르는 건지 여자가 부르는 건지도 제가 분간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는 다윗을 도울 때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내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다윗을 공개하고 내가 섬기고 이렇게 내가 그를 도와주면 분명히 다윗이 역전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거다. 그런 생각을 그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바르실레는 다윗을 공개하고 섬겼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있다면 단지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입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삶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에서 노임받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잘 인도함 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바르실레가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가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대가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섬기면 뭐하니? 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땡큐.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좋은 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르실레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무 조건 없이 이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바르실레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도 그런 바르실레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만 읽겠습니다. 38절은 다 같이 읽어요. 왕이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자꾸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르신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이제 여생을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그걸 겸손히 사양하고 거절하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어떤 대가를 원해서 내가 왕을 섬긴 게 아닙니다. 아마 그 많은 백성을 다 섬기느라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모아놓은 재물을 다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저를 그렇게 원하시면 저를 대신해서 나는 이미 늙어서 왕에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니 제 아들 기맘을 데려다가 왕의 처분대로 그냥 쓰세요.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다윗이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겠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구하는 것은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여기서 그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로만 그냥 약속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기억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한 군데 있어요. 다윗이 임종할 때에 유언을 남기면서 솔로몬에게 이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그의 아들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열왕기 상에 있어요. 열왕기상 2장 7절. 자, 열왕기상 2장 7절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데 누구의 아들들을 지금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 내가 비록 죽고 없다 할지라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너는 은총을 베풀지어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압살롬의 낯을 피할 때에 내가 도망간 그때에 누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바르실레가 그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이 피난길을 떠나온 그 다윗과 그 백성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무슨 힘으로 전쟁을 했겠어요? 무슨 힘으로 그 반역의 무리를 진압할 수가 있었겠어요? 백성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거고 그리고 백가죽은 등에 붙어서 배는 고파서 힘은 없어 싸울 수 없었을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단지 서운해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원수도 되더라고요. 원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죠. 누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가는 중에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며 절을 했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칭찬으로 끝났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감사할 줄 몰랐던 9명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하든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축복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르실레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형편에 관계없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때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은혜를 기억하고 네가 언제 그랬냐? 상황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자기 형편에 따라 뒤집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 아니라 그가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까지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평생 이미 주신 은혜를 인하여, 따라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